니, 나, 성경인물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음, 그 죄가,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나의 아들까지 내줬는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 이름을 지우겠다. 음. 하나님의 영부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건데. 그리고 또 누가 이제 그 성경인물 중에 누가 또 주께서 거대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음, 그 협박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건데. 음,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몇 명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지금 내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막 생각하고 막 분노에 차서 막 그렇게 살진 않지만 음, 그래도 너를 용서했다. 너를 봐주겠다. 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을 내가 그렇게 못해. 못했어. 아직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나 이제 뭐가 무시 돼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고 음, 나는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내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전에도 내가 이 14일 날 14일 날 내가 교회를 가는데 이게 휘파람이나 큰 소리나 안 된다. 그거는 그거는 내 몸 나이가 우리 혜정네 어머님이나 우리 양학녀 어머니보다 몸 나이는 더 많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신부장도 있고 해가지고 큰 소리나 뭐 휘파람 이런 이런 게 이게 나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좀 까다롭게 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안 가긴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내가 행토방을 안 가는 대신에 내가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행토방을 왜 안 가냐면은 그날 나 시험 치는 날이야. 그래서 행토방 대신에 그 다음날 교회를 가겠다 했는데 내가 이제 몸이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몸이 멀쩡했을 때도 나는 까다로웠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이제 그렇게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었는데 이게 뭐 어릴 때부터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도
별로 실감을 못 하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이거는 이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못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음,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불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절로 그릇이 좀 넓어져 가지고 그 양성숙이나 동열 아빠 아니면 나를 혼내지도 못했고 나한테 충고도 못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그만큼 이제 그릇이 넓어졌는데 그게 다 그게 다 이제 교회 안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고비도 이제 넘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뇌혈관까지 약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제 몸에 대해서는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이제 스님모가 이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스님한테 밥을 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스님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음, 몸은 생각도 안 하고 나에게 밥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난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음, 이제 스님모가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는지 나를 얼마나 예뻐라 예뻐라 하는지를 갖다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야. 음, 그래서 이제 스님의 수고와 스님의 사랑으로 나는 스님의 맛있는 밥을 먹게 돼. 스님하고 워낙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 밥이 생각이 나긴 하던데. 음, 그래서 사실 내가 어죽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이제 싼 건 아니다마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리도 순택이 삼촌하고 너무 멀지도 않고 이런 데를 내가 이제 골라서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도 별로 내키진 않았어. 근데 우리 스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내가 아주 지금 마음이 뿌듯한데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제 스님모도 그렇고 우리 현주모도 그렇고 나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을 하는지를 갖다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 살면서 모두의 사랑을 음,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못 받은 사랑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다 받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어느 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진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분노도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물론 지금 어르신들 다 계신데 제가 벌써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원도 한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이 밥이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나한테는 또 아주 힘이 되는
밥상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의미가 많이 내포된 밥상인데, 이 밥상을 통해서 나는 또 교회를 누리고, 교회를 먹고, 해서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삼도 삼촌이 그런 삼촌이 아닌데, 내가 이제 좀 태우러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상도 삼촌이 흔쾌히 갈게 이러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상도 삼촌의 마음도 받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랑을 잘 받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감사합니다. 음, 아멘. 아멘. 지영이가 막 아, 설레가지고 참. 아유, 지영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언젠가 한번 저기 서울교회 교회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마스크 안 썼다고 그냥 교회를 다 누비면서 야단치던 생각이 나네. 마, 또 마스크 안 쓰고 왔다고 그냥 어디 오는 거지? 그거 감독하러 온 사람 같아 그때. 그래서 그 감독하러 하던 그 생각이 오늘은 또 떠오르네. 그러던 지영이가 정말로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 그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음, 그 말씀을 깨닫고, 아, 육신으로 안 사는 그 지영이를 보니까, 네. 아, 음, 너무 아름다우네. 음, 그래서 그, 그때 서럽게 온 생각, 그게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정말 저도 오늘 순택이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음, 생각이 또 음, 들어요. 네. 왜 우리는 육신을 사면 사만 완전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투페임이 생겼구나 그러는 생각이 또 오늘 순택이 형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가 밀려오고 저는 토요일 날 그 상근이 형제님 말씀하시는 데는 여태까지 안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올라오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하셨으니까 일요일 날 일어나면 아침 먹고 이제 11시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 그 말씀을 들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상도 형제님 말씀하신 거, 간증한 거, 그 말씀이 얼마나 나는 꿀송이 같은지 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줌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은 이제 다 듣잖아. 이 안에서 다 들으면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들으려면 별 재미가 없어. 들은 거니까, 본 음, 거니까. 근데 상근이 형제님은 내가 안 들어간 거니까 새 거잖아요. 근데 그거 듣는 것이 너무 쏠쏠해요. 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누리고 같이 말씀하고 했으면은 또 또 들으면은 또 들은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할 때 재밌으니까 음, 들을 때는 별로야. 그러는데 이제 안 들은 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내가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토요일 날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는데 아침 일어나서 11시까지 딱 듣고 나면은 이제 모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11시 거 듣고 나면은 저 정한 장영석 목사님 또 그거 2시 거 해야지. 음,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2시 모임 해야지.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뭐 꼼짝도 안 하고 밥도 먹을 시간 없어. 그렇게 듣는 그 내 자체가 얼마나 내가 행복이고 그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되는지 음, 너무 행복해요. 일요일 날은 또 우리 집 양반도 없고 나 혼자라 뭐 만판이 아주 만판. 이 독방에서 그냥 집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나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 아주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그 간증 속에서도
막 다 이렇게 뭐 영식이 형제나 수택이 형제님이나 장영수 목사님이나 상근이 형제나 상도 형제나 다 말씀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음, 똑같지 않는데 색색이 다 들어있어서 맛있어. 색색이 같은 색색을 계속 보라고 그래봐요. 보기 싫잖아요. 꽃도요, 가지 각색 그거 꽃 있는 데 가보면요, 환장을 해야죠. 그 무지개 색깔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면은 그 색깔이 다 틀려서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오늘 저 진우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무지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지개가 그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무지개 그 비 오고 나서 뜬 거 쳐다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투페임은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또 무지개 그 색깔이 생각나고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내가 지금 틀리고 뭐 여기 뭐 이름을 다 부르려면 숨결이 미화 뭐 그런 애들 다 말씀이 다 틀리잖아요. 또 다 틀린 것이 또 좋은 거야. 아니 똑같으면 그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화가 돼요? 이 좋아요, 좋아 아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굴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얼굴도 똑같으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다 틀리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얼굴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 안 한 게 없는 그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를 이게 내게 인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송수연 누님 간증하시든지 아니면 다 기다리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시면 동생들한테 미루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해야 돼요. 아, 음소거 아니고 음소거 해제. 어, 아, 이제 되네. 음, 아휴, 제가 어제 손이 아프니까, 아우, 아주 역류관 병 들었는 느낌이네, 온전히 내가 들으니까. 안기선 언니가 간증을 안 해보니, 언니는 역류관 아주 강건해가 잘 먹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데, 아이고, 참, 내가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하고 이런데 참, 오늘 우순택이 형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구약의 모세의 역사를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인도함, 그래 예. 하는데도 참 자기의 사도 바울도 오직 자기가 그 예수에 따라다니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그 많은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확실히 믿고 증거하고 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완전히 회심해가 다른 자리로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불순종하고 예. 곁길로 가고 음, 왜 그 시대가 왜 그랬을까? 이제 네. 그런 마음이 오늘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예. 내가 이제 요새 이상하게 내 마음 상태가 요새는 자꾸 그래 우울하고 음, 몸이 아프니까 자꾸 마음도 그래지고 이런 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넘치게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안 되니 그 시대 지금 오늘 바울의 오늘 고백하면서 예. 근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사도자나 세웠는데 네, 그 네,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이 근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 그게 오늘 너무나 참 깊이 와닿고 네, 오늘도 사실은 어디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거하고 쉴까 싶은데 영식 형제가 저녁 때 전화가 왔어. 너나 손이 좀 났었나 어떻노 한번 가볼라 하니까 아직 오지 마라 하면 내가 손이 아프니까 아직 오른손을 못 쓰니까 오면 안 된다 하면 오지 마라 하고 이래가 이제 또 요새는 내 나름대로 우리 집이 뭐 집이 아주 안 좋거든. 가정이 다른 애가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 남편은 못 고치게 해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요즘은 하원교회에 있던 옛날에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그들의 일을 잘해가지고 불러띠 한 사람 데려와가 전부 다 지저분한 거 가재기도 뜯고 이제 이틀째 오늘 이제 막 새로 담장도 새로 막 바르고 세면 바르고 지금 좀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야, 참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예, 지금도 딱 완전히 말씀 듣는데 딱 내 상태가 아주 또 그런 상태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런데도 변함없이 형제들이 늘 말씀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늘 해주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은혜가 너무나 마음만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날 역사는 다 지내갔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닥쳐한 이 여기에서 이제는 형제와 형제가 짜여졌어. 함께 가는 이거 외에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함께 짜여져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진짜 손잡고 함께 가는 거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예, 아멘.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먼저 이제 순택이 형제 이제 저 베트남 갔을 때 상도 형제 두 분이나 했잖아요. 네, 그때 참 은혜 받았어요. 네, 저도요. 상도 형제는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아주 해주는 거라. 예,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인데도 그 깊이 있게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걸 꼭꼭 집어가지고 쉽게 고려 해주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했는지. 우리 그 사람 창조가 되는 그게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어둠에 있던 자신이고 물에 덮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일반 교회 다니면은 지금도 물에 덮인 인생과 같더라고 대화해보니. 아멘. 그저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잘 지키가 유대인들이 뭐 그랬잖아요. 율법을 유대인들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래 자기들 때는 자부를 가지고 믿음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뭐 성경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 성경대로 안 살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핍박하고 결코 예수 다른 자리를 진짜 죽이기까지 했지만 지금 보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그런 상태더라고요. 이야기해보면 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분들이 보내주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전 그 길이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뭐 600명 모였다더나 뭐 어디 뭐 어떤 교회인지 뭐 그랬었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정말 그거대에만 뭐 정말 뭐 기도 영 안 하는 건 아니지 뭐 이급하면 기도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뭐 정해놓고 뭐 새벽 기도를 하는 철학이라든 이런 거는 없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없이 20년 대구교회가 살았거든. 대구에 오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내 안에 오는 마음은 옛날과 다른 마음이 내 생명이 흘러와가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아멘. 네, 이러니까 이거보다 더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한 게 아멘. 그들이 됐어요. 이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손택이 형제나 상도 형제나 나는 영식이 형제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도 간증 들으면 너무 좋고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여 안 들어오면 내가 애로워도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요새 이상하게 내가 그래요. 상태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이고, 누님, 좀 가까운 친구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음, 또, 혜정님 누님 화면 켜셨어요. 음. 음, 그리고 좀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음, 오늘 저녁에 손태희 형제님이 성경을 그렇게 잘 소화시키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지영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음, 온전하게 저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놀랍거든 놀랍네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웅켜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든지 어쩌든지 간에. 근데 지영이가 참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그 육신의 것을 버리고 음, 온전히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음, 정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음, 선수 경험하고 표현하고 그걸 나누고 먹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영생 안으로 간다는 게 참 너무너무 아멘. 감사해요. 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네,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말씀해 음, 주시는데 우리들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내 네, 옆에 있는 사람의 그냥 우리들은 엎드려서 앉아서 기도는 안 하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얹어놓습니다. 이 말이 참 네, 좋잖아요. 아멘.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목적하고 기도하고 난리 치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냥 항상, 그러니까 음, 이제, 아이, 뭐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여기서는 이게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마음 먹고 항상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이 엄청난 이 음, 영생하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과 모든 것이 연합되고 합해져서 서로 먹고 마시고 이게 영생을 누리고 교회로 이렇게 짜여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진짜 얼마나 그냥 그 언제 누가 그랬나 말씀을 하는데 진짜 우리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네, 진짜 순간순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너무 이렇게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막 벙벙 울려요. 말하면 머리가. 그런데도 막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는지 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그냥 그렇게 내가 뭐 찬송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네, 우리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다. 뭐 육신이야 이러니까 늘 뭐 아까쯤에 저기 뭐그 송 자매인가 그분도 아프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노인네들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영생하는 이 죽고 다시는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항상 감사가 내가 하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밖에 남지 않는 인생으로 날마다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나는 네. 누워 있어, 아멘. 누웠어요. 예, 예, 예. 편히 들으십시오. 어떻게 된 거야? 숨결이 지금 설거지 하는 것 같고, 선화가 하든지, 뭐, 미라가 하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음, 아, 저는 말씀하실 때 웬만하면 본문 중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본문을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음, 그리고 막 메시 성경도 뒤적뒤적 해보고, 또 네이버에 바울의 회심 사건도 다시 거슬러서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출신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사명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에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 그 허무한 것에 매달려 있는 자기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지만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바울을 만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제는 내가 핍박했던 사람이고 잡아넣는 사람이고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삶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육신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것에 탄식을 하고 겉면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는 내가 좀 나태하고 건방지고 내 이유가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온 그 영광이 너무나 빛이 나니까 도저히 내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내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삶이 화려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에 내 삶이 잘 나갔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고 뭐 뽐낼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자리가 있을지라도 오늘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그 빛된 영광이 나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 어떠함이 그 성령의 부으심인 거죠, 그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을 온통 점령해 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원이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동족, 그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그 정체성, 그 본문에 보면 샵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본문에 보면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바울을 멈추지 않는 큰 고통과 근심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이 묵살되면 그때는 오히려 그 특권들이 크나큰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랬고요. 그 밑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요 부분을 더 읽고 싶어요. 맨 밑에 세 번째. 이런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한 아이러니와 비극이 바로 바울을 고뇌하게 하는 원인이고 그가 가슴 저미게 근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메시아의 피로 인을 친 언약 이외에 다른 구원에 대한 암시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바울의 근심은 깊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약속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거룩하게 삼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민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 민족에게 특히 이제 유대 민족에게 그 정체성, 그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비율이 이렇게 애통하고 침통해 하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유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음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의 노선으로 접어들었던 거죠. 저는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고 저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에 내 삶을 보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던 사람이고 저는 뭔가 이렇게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떤 규칙을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단히 경직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던 사람이고 되게 자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신학이라는 그러한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무언가 나에게도 어떠한 자그마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내 삶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 보이니까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내 테두리를 만들게 되었고 나를 경직되게 하는 어떤 벽돌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자존심, 내 어떤 인식의 문제 안에서 너무나 크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크게 내 삶을 짓눌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나자매가 나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 고통을 받았거든요. 옆에서 순태 오빠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나에게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상대방을 찌르는 무기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서 내가 뭘 볼 것이 있어서 근원이 인생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겠습니까? 내 안에서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그 빛비춰옴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원이 인생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인한 우리에게 이 누려짐이 나로 고상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 지식보다도 이것이 내 삶을 너무나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살게 하는 숨이 불어 넣어지니까 와, 그리스도의 이 죽고 다시 산 이 생명 이외에는 내가 그 무엇도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근원이가 이런 이모 안에서 같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은 참 비참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식 안에 있으면 지식은 쌓고 쌓고 쌓아야지만 그 만족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자기 동족 유대 동족들에게 그렇게 애통하고 침통한 그러한 것이 바울에게 회심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도 자리가 바뀌어진 것인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무리 말을 한들, 아무리 좋은 말을 권면을 한들 그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올까?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자리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빛비춰옴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 지난날 같이 살았던 언니 오빠들이 있고 친구 동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좋은 말보다는 우리의 이 삶을 보여주는 거,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죽고 다시 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빛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오고 있는지 이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그 바울의 마음이 나에게도 깊이 심겨져서 그 그리스도의 그 빛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지는지 이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삶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부르심의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내 삶 안에서 그 죽고 다시 산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네. 다음은 저라고 하셨죠? 음, 음, 저는, 삼촌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음, 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 이제 바울 같은 분이 그 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음, 그 말씀이 저한테 좀 구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그 마음이 없거든요. 음,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고 살고 싶다는 마음도, 예전에 다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는 삶은 저한테,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가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 그, 제 노력을 끝나는 어떤 시점이 왔고, 어, 그러면서 제가 이 2PM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었냐면, 순수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저렇게, 대구교회가 한 1000명? 10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저 날고 긴다는 저 창세기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랜 세월 저렇게 몸 바쳐 계셨던 분들도 다 저 오전 모임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기 2PM에 2PM에 왔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오, 제 느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기 쉬운 길은 대로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음, 지금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음, 제가 느끼는 2PM이 좁은 문이었거든요. 음, 밀리고 밀려서 살기 위해서 정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좁은 문이 저는 이 2PM에 남아있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음, 이 무리가 저한테는 되게 도피성 같은 음, 그런 곳이었고, 정말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는 바울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화장실을 가니까 누가 제가 오전 모임 설교는 안 듣는데 거기 간증하는 거를 크게 틀어놓으면서 이제 화장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었는데 이제 막 이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막 기쁨에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과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되고 너무 자유롭다 하면서 막 기뻐 외치시는 거예요. 그, 그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마치 제가 구원파에서 와, 이 죄인을 하는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저희는 구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음, 저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하면서 막 기쁜 막 그 환호에 있는 그때 저가 음, 떠올랐거든요. 왜냐면은 그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죄가 없고 그냥 이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난 거예요. 프리패스를 받은 음,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건 난 구원을 받았고 넌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그 구원을 인해서 높아졌던 하나님이 되었던 그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만 가면 모든 게 끝이고 해결이 됐고 나는 이제 프리패스다. 이런 기쁨에 충만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음, 오는 거예요. 아, 음, 저분이 말만 바꿨지 나름대로 구원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쁘시구나. 그런데 제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활구원이라는 저희 구원파 용어로 생활구원이에요. 내가 영어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건질 받는데 생활구원이 안 되는 그거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법, 법, 법적으로 그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형제 자매들이 됐고 내가 교회 일부분이 되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고 생활의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는 제 노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도 안 되고 내 의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일이 뭐였냐면 내 앞서가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내가 그냥 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 만들어 놓으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건데 그게 그 삼촌이 말하신 내가 바울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이 내 앞서 가신 생명의 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나는 그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그, 저는 바울의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촌의 길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촌이 깎아놓으신 길을 저는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변한다는 게 정말 바울처럼 뭐 40의 감암매를 직접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어떤 변화인 거잖아요. 그 변화는 정말 상도 삼촌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충만케 돼야지만 내가 그 아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울의 삶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그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거를 직접 변화하신 그분의 간증을 먹으면서 제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2PM에 있지 않으면 2PM이라고 규정지어서 뭐 밖에 있는 분들이 이거 다 들으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2PM으로 규정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부활한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이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이 2PM이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안에 내주하신 그분이 가는 길을 저도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없고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맛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끝났어. 난 구원받아서 끝났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끝났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난 천국가 끝이야.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그 길의 마지막은 정말 그 내가 고개를 숙인 어떤 종륜 삼촌의 그 말씀하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목이 꼿꼿한 자가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느껴진 게 뭐냐면 바울이 왜 그렇게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 드느냐. 그리스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사람은 동물보다도 그리스도가 떠나가면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동물은 자연의 법칙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나는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악과가 내 안에 있어서 그대로 본성대로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정말 허무하고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사라질 게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막 절절하게 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친 그 외침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변화된 상도 삼촌을 바라보고 그 간증을 먹고 그 변화되신 순택 삼촌의 간증을 먹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안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 지금은 기뻐서 구원을 외치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것만 외쳐도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겠지만 저희는 그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예수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음, 이스라엘이 세상에게 이 잠깐, 세상에게 박희성 목사님 미리 마이크 연결하세요. 핸드폰 접속하셔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나,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이유는
이 메시아의 피로 인을 친 언약 이외에 다른 구원에 대한 암시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러게. 바울의 근심은 깊지도 않았을 것이며 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음, 바울이 이 구원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음, 구원이 있었으면 음, 바울도 이 음, 사람들이 뭐 딴 곳에 가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구원받든지 하면 좀 근심이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렇지 않고 유일하게 음, 이 구원밖에 음, 없고 이거 외에 다른 언약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에 바울이 자기 그 동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죠? 그러니까 더 고통과 이 특권을 묵살되면 오히려 그 특권들이 크나큰 비극의 원인이 된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삶을 음, 살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을 거 아니에요. 음, 이게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음, 저도 음, 인생이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다는 게 제 경험 안에서 이제 있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경우를 보면 그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음,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오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다른 것 안에서 그 다른 홍수 안에서 휩쓸려서 살고 있을 때도 그 홍수에 휘말려서 가게 될까 봐 너무 노심초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걸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또 어찌하든지 이 연락을 끊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근데 이게 또 너무 희한한 게 나가보면 이미 한번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시 이게 회귀 본능이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도 우리 연구소 자매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세상에 가보서 내가 이 특권을 놓치고 살게 되니까 먼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맞아요. 끊어져서 문제가 생긴 줄을 아니까 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망 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게 끊어져서 생긴 문제이구나를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애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 그 애가 하는 얘기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일요일 날 교회를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왔는데 그걸 볼 때마다 오늘 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그 관계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연결돼 있기만 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연결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저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오빠 이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 상두쌤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단지 그냥 겸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생긴 문제이고 또 뭐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까 하나님까지 원망한다고 한 것처럼 이래서 생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내가 그 그리스도 없음이라는 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것을 세상을 담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형상을 담을 수밖에 없게 지어져 있잖아요. 형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 없는 인생 안에서 사탄을 담아서 살아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결과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게 너무 내 인생 안에서 뭐라 해야 되나 진짜 뜨거운 맛을 본 거죠. 뜨거운 맛을 보고 그냥 세상 바깥 사람이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모르던 때였으니까 오빠처럼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하고 끊어지는 것이 오빠 지금 애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형제하고 끊어지는 거는 별 상관이 없었고 우리 자녀하고 끊어진 게 그게 너무너무 내게 이제 아팠던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게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아이하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르고 몰랐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만 계속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주 큰 비극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놓치더라도, 이것은 내가 회복해야 될, 너무 지극히 반드시 회복해야 될 문제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점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나라는 땅을 하나님이 점점 점령해 가고, 또 그 사탄이 나를 점령했던, 사탄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한데, 사탄이 점령했던 땅은 점점 쇠퇴해 가는 걸 경험하게 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음이라고 말했던 그 오빠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내가 유일하게 줄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 자매들이 한참 우리 상도 오빠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 있잖아요. 자매들이 치열했어요. 이 경쟁 관계가 치열했어요. 그리고 한 자매가 상도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자매랑 통화를 하면서 요즘 오지 않는데 그 자매하고 통화하면서 제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알아진 게 상도쌤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맞아요. 이걸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도쌤이 그 자매에게 말씀 들으러 와서 함께 교제하자 하는 말이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진짜 이 말씀이 회복시켜 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대책, 인생을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바울이 이 표현을 근심이 다른 게 있었으면 근심이 깊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이 오늘 제만큼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빠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제 바뀌어져 간다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맞아요. 마음이 이 마음을 알게 돼서 그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점점점 정결해지고 점점점 사람과 깊이 짜여지는 관계 안으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점령돼 가겠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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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목사님 마이크 연결했어요. 핸드폰 켰어요. 저보고 하라고요? 예, 켰네. 아니, 내, 화면 키면 당연히 내 순서가 해야죠. 아닌데, 내 순서가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닌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 끄고 이제 자야 돼요. 그래요? 아, 10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10시까지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내일 출근해야 돼요. 그래요. 오랜만에 또 우리 네, 순택 형님 그렇습니다. 방에 또 들어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좀 시간을 내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또 저녁에 또 이런 저런 일이 생기더라고. 예, 저는 오늘 그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이 방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참 이 로마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공부하고 뭐 성경 지식적으로만 공부했을 때는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 그 예수에 대한 신격적인 실제를 조금씩 경험해 가니까 또 이 로마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 9장, 10장, 11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또 구원이 뭔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이걸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내용 같고요. 그 처음에 이제 로마서 1장에서
4장, 3장까지는 그 로마 성도들, 또 로마 성도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뭔가 4장에서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 바울의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5장, 6장, 7장까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8장에서 이제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영을 따라 살 때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다. 그 유일한 근거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영원히 붙들려 매여져 있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 구원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는 바울이 너무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느냐 그게 이제 왜 못 돌아오느냐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말로는 너무너무 쉬운데 그 내용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안에는 너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이길래 나만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전적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자기를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뭐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괴로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완벽하게 모든 상황에 모든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렇게 믿음이 크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주보다도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히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을 정보적으로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는 그 정보의 도움을 받아서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으로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임을 많이 하지만은 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 나의 간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고 야 이제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내 좀 자랑도 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생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간증하고 고백한다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그 은혜가 함께 연결되고 흘러갈 때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의를 어떤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 10, 11, 11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희들이 나를 안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11장에 지난 그 목요일 날 서덕란 자매님께서 그 감람나무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진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걸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1장에 나중에 그게 하게 되겠지만은 그 감람나무가 그 젖붙이는 나무 중에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일하게 그 젖붙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참감람나무 열매가 돌감람나무에 통과해가지고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로마서 1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젖붙이 나왔는데, 창감람나무 예수에다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젖붙이 나왔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 창감람나무에다가 붙여놨는데, 너희들도 열매 맺지 않아 하면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잘라버렸는데, 너희들을 자르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참 저한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9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뭐 하나님이 다 결정한 것이었는데, 왜 또 잘라버린다 그러시지? 이걸 제가 풀지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그 11장에도 그렇고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로워 주셨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뭐 10점짜리든지 0점짜리든지 0점짜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구성 안에서 우리는 다 100점짜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게 너다. 그걸 믿으라 그러니까는 자기 의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너는 완전히 100점이야. 영원히 100점이야. 이걸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것만 분명하게 안다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내가 100점짜리라는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100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걸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100점짜리입니다. 영원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거는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인데 아직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살아야 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는 내 노력, 내 수고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가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 이게 이제 확실히 알아지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이제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조금 알아가니까 참 인생은 너무 복된 것인데 너무 쉬운 것인데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아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경상도 출신 남자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경우가 드문데, 표현을 진짜 잘하시네. 어디 갔노? 숨결이 어디 갔노? 숨결아. 숨결이 나갔어. 오이씨, 삐졌나? 왜 나가노? 설거지 하도 열심히 하더니. 10시까지만 한다 그러니까는 나가는 아이고, 거예요. 아니, 그 농담인데 진짜로 들었나? 무한청년 목요일 언제 올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습니다. 빨리 확실한지는 날짜 모르겠어요. 잡아. 형님, 마이크 킨 김에 간증하시지, 뭐, 다시 끕니까, 마이크? 나? 어, 어, 바울이 동족과 골육, 친족 향한 그 마음을 손태형을 통해서 오늘 이래 접수가 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 바울을 말하면 아사리 깨놓고 말하면 예수보다 고난 더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지만 바울은 수많은 전 회심하고 난 다음에 머리 참수당할 때까지 바울이 당한 고난은 비교할 수 아무도 없어요. 이런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 권력, 자기 친척을 향한 그 마음이잖아요. 죽음의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넘나들면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그냥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마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 하나 구원받는 것도 간지덕지하는 판에 뭐 자기 동족, 자기 권력, 친척, 자기 민족, 백성까지 자기 가슴에 품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바울 덕분에 이방인은 그릇으로 전적인 은혜로 임한 이 바울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동쪽 끝, 참 한반도까지 우리 자신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마지막에 참수당할 때 목을 쳤는데 그 목이 3번이나 튀어서 떨어진 그 형장의 모습 전설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참수된 그곳에 지금 교회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바울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에 비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배교자거든, 배교자, 배신자. 그러니까 동족, 권력, 친척이 바울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유대교의 배신자인데, 배교자인데, 이 심정,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앞잡이였다가 회심을 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역설적으로 회심을 하고 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특심이 있는 거죠, 특심이. 바울을 이야기하려면 뭐 맨날 며칠 밤 다 해도 못하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저도 기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었다가 부모, 형제, 처자식, 목회자, 동역자 다 함께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내, 부모님, 형제들, 목회 친구들 말할 것 없이 모두가 저를 죽일 놈 살릴 놈 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이 눈물로 한 20년은 눈물로 살았을 거예요. 왜? 저에게는 기독교가 동족이고 권력이고 혈육으로도 우리 아버지, 엄마, 아니, 형님, 동생 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놈의 자식 집 나가라. 이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집 나가라.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제 형님들, 동생들
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자기 유대교에서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진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기 동족 권력을 향한 자기 안에 지극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밀려와서 특징이잖아요, 특징. 이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은혜 아니면 이것이 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로 제일 먼저 제가 어두운 데서 깨어나서 빛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김기태 형제예요. 물산교회에서, 물산에서. 근데 그 김기태 형제는 2시간 만에 아멘하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가 정진호 형제예요. 진호 형제가 6개월 동안 땡깡 부렸어요. 다시는 만나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6개월 동안 땡깡 부리고 난 다음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 외에는 다 안면 가리고 저주하고 다 떠나갔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난 이것이 생명이고 진실이고 빛이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함께 살면 되니까. 기존 생활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게 온 이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 가슴 안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부모님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구 올라와서 재선 형님 집에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정말 이런 과정들이 지나온 제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근 20수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다가 마지막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건 말로는 안 되는구나.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혀버린 겁니다. 말은 안 된다. 왜? 말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능력이 뭐냐? 생명이다, 생명. 생명은 뭐냐? 삶이다, 삶. 그 삶은 뭐냐? 생명의 향기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붙들기 시작해서 지나는 동안에 우리 자매가 8년 만에 함께 했어요. 8년 만에. 눈물 속에서. 그리고 아버님이 10년 만에 핍박을 멈추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형님들은 반타작은 돼가지고 핍박은 안 해요. 인정해요. 동생은 어느 정도 반타작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 막내 동생 영화가 그나마 일찍이 1년 후에 따라오는 바람에 제게 힘이 돼가지고 함께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동족, 친족, 본육 이 사람들 잘못 없잖아요. 잘못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나온 보니까 30수년 동안 생활해본 감정 속에서 그들이 뭘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전적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를 핍박하던 나를 따귀를 때리던 내 배를 찼던 어떤 형제든 뭐 어떤 사람들도 그들에 대한 원망이나 시비나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문제구나. 아,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아, 전적인 내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해야만 되는구나. 아,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형님의 그 말씀과 형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표현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외면하고 가는 사람, 내 목회하는 친구들 전부 다 외면하고 지금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 없거든, 목회자들은. 그래서 제가 무한청년 박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회자들 제 말 듣고 이단으로 낙인 안 찍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제 눈물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당한 그 고난과 모든 것을 합하면 어떤 제자도 어떤 사도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안 당했어요.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한 그 하루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참소당할 때까지 온갖 고난 다 당했어요. 참 이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정언이기 때문에 이게 교류화되면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지만,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형님을 통해서 표현하시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메이는 그 마음으로 참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 누구, 그, 저는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형님, 그 베트남 가시기 전부터 이제 로마서 9장 후반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전까지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제 로마서 8장이 워낙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마서 8장까지의 그 말씀들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 9장 이후를 읽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 9장부터는 서로 다른 이 두 부류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다루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과 여기서, 이방인. 그래, 여기서 이제 9장 1절에서 이후에는 성령이란 예. 말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앞에 말씀들도 좋았지만, 이제 그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가 될 맞아요. 만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 아까 영식 형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애통할 만했겠구나, 이런 그래, 생각이 그래. 들어요. 저는 그냥 관념적으로 바울이 뭐 같은 유대인이라서 애통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식 형님이 이제 그 배경을 더 이렇게 깊게 맞아요. 설명하시니까 정말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밉게 받는지도 또 보여지고요. 맞아요. 근데 바울은 희한하게 아까 그 2절에서인가 3절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죠? 막 맞아요. 자기 속상함, 슬픔 막 음,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맞아요.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손태기 형님을 보면서도 제가 이런 이제 상근 형을 보면서도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2PM에 있는 형제들보다 11시에 있는 형제들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또 맞아요. 깊이 말씀을 들었고, 이런 음, 형제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제 자기 동포들, 동족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런 형제들일 수 맞아요.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를 따라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형님 전에 정신과 약도 먹고 이랬다 했잖아요. 그 상근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고 뭐 저도 그랬고 뭐 하면서 이게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맞아요. 생각이 이게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 음,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음,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막 근육도 다 굳어 있고요. 막 하여튼 희한해요. 음,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가지고 툭 하면 미화한테 짜증내고 막 이카거든요. 뭐 어떤 형제 말을 듣기나 하면 뭐 누가 미화가 누가 통하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막 이렇거든요. 음, 그 바울이 이렇게 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속상해 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인데 어떻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음, 그,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축복들, 뭐 음. 율법들, 약속들, 뭐 이런 그래 것도 말이에요.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못 누리고 음, 오히려 이제 그죠? 자기하고 별 관련이 없더니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생각하니까 형님도 처음에 작년에 이제 투표 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1월, 2월 달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이제 음, 하시겠다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그 전면에 나서야 해서 형님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음, 그 형님이 겪은 그걸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걸 제가 지켜봤잖아요. 형님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렇게 부담을 안고 이 말씀을 음, 선포하는 이 과정을 봤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여름을 지나고 여름 집회를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누어지고 이런 과정도 봤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음, 무슨 우리가 불안감, 그죠? 나도 모르게 뭐 우리 음, 괜찮다고 하고 뭐 상근형 같은 경우 큰 소리 치고 그죠? 뭐 형님은 또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맞아요. 정말 이 바울이 겪었던 불안감 이런 걸 음, 다 겪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음, 슬픈 마음을 안고 여기 음, 뭐 메시지 성경 같은 데 보면 난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자기 혈통적인 이스라엘 동포들이 뭐 아쉬워서 뭐 속상해서 막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음,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누리지 못한 이 여러 맞아요. 특권들 음, 형님이 써놓으신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양자 되었다. 음, 영광을 누렸다. 율법을 음, 세웠다. 음, 조상들 그저 따랐다. 뭐 이런 음, 많은 특권들이 사실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맞아요. 이걸 또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 형님 말씀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실은 바울이 깨달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가 해방된 이 음, 사건, 자기가 인식한 이 복음이 그죠? 절망적 상태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졌다. 이제 이걸 그래.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음,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리고 오늘 형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길 안에 있으면 음, 그 교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맞아요. 안에 믿음 안에 동참하게 되고 그죠? 음, 음, 그 그래서 그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음, 하시니까 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는 토요일 날 이제 저 주문 음, 상근형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오늘 형님 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결국은 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뭐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그렇게 뭐 모든 형제들 뭐 품고 사랑하고 이게 되진 않지만 맞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으로 음, 교통하고 하다 보니까 같은 길로 음, 가는 거예요. 맞아. 이상하게 상근형도 지난 토요일에 자기가 이제 너무 미안하고 회개한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음, 형제들에 대해서 막 그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걸 봤거든요. 형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아직 내가 뭐 이렇게 뭐 넉넉하고 여유 있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래. 말씀을 형제들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안타까운, 그죠? 우리하고 같은 이 복을 못 누리고 그 음, 막 그 교조 이제 그 음, 독트린이라고 하죠. 뭐 딱 그 이 음, 생명을 딱 어떤 문장 안에 가둬가지고 그걸 막 선포하고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는 참 그런 그래. 것을 자기 음, 복이라고 여기고, 음, 아까 누가 듣고 그랬다잖아요. 자기들 너무 음, 행복하다고 그렇다는데 그거 음, 보면 참 안타깝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2000년 전에 이거 바울이 겪었던 이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 음, 9장 이후의 말씀이 음. 오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는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음,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움직여 가는가 이걸 보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흐른 후에 생각하면 아이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때 갈라져 가지고 결국은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음, 이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씨가 된다는 게 음, 다음 주에 이제 하신 음, 말씀 같은데, 그 후에서 쭉 갈라져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음, 벌어졌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그 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비극적이긴 한데 음. 저는 정말 기도가 생겨요. 할 맞아요.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 음, 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죠? 할 음,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랑했던 형제들, 함께 살았던 형제들, 그 음, 한 생명을 누리고 한 태에서 태어난 우리가 음,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나가 되는, 음, 그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음, 생기고요. 물론 이게 제 소원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음. 경륜이 여기 없으면 할 수 없이 뭐 달리 맞아요. 흘러가겠죠, 그죠? 그 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어떤 음, 형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1시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음. 해서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것들이 아니 우리 보고 개돼지락하고 이랬잖아요. 어떤 맞아요. 형제들은 막 그할 때 정말 열받고 분하고 막 음, 음, 그랬는데 이제 1년을 지나면서 우리도 상당히 여유를 찾았고, 이제 음, 안정되고, 음, 정말 그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짜여져서 이렇게 교회도 건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스도 안으로 힐링된다는 느낌이 들고,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음, 특히 저는 뭐, 형님에 비하면 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과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그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형님이 겪었을 그 고초나 이런 걸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야, 그런데 그걸 견디고 그 형님과 같이 살았던 창세기 형들 다 저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 그리고 제가 형님의 재작년부터 이렇게 간증할 때만 생각나요. 모자 푹 덮어 쓰고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막 하던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멘. 우리가 카페 앞에서 그 형제들 만나는, 11시에 있는 형제들 만나는 것도 어떤 때는 불편하고 이런데 그 형제들 표정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고 맞아. 이러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음,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는구나 싶고요. 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가졌던 그 동포들을, 유대인들을 애통해 하는 정말 정말 저도 이제 뭐 몇 달 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서 버려지더라도 하면서 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또 음. 그리스도가 뭐 끊어지거나 뭐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 것은 자기 동포들을 너무 긍휼히 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이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바울, 또 바울의 말씀을 형님이 깊이 묵상하면서 또 형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형님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점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제가 만져져서 너무 좋고요. 음, 음, 음. 저도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여튼 뭐 시간 짧게 하려고 해도 왜
지금 아직 가능하실 분 많은데도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여기서 네.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늘 안 하셨던 분들 잘 기억해 놨다가 먼저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